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금요 기도에 참여하신 온천지역의 가족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을 먹지 않고 산소를 들이마시지 않고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음에 감사와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260장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새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신 것을 나는 확신히 가네. 내게 굳은 믿음과 또 복을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평안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자신은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난 확신히 아네.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난 확신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난 확신히 4절 한번 따라서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난 확신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난 확신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아멘. 나를 확신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를 확신히 아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같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와 사랑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공급받을 수 있는 귀한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그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기뻐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도 다같이 우리 예배를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덕분에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와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며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복을 얻게 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아무 국로 없는 우리가 연약한 존재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인정하며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강건하여지며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늘 그러했던 것처럼
금요일 저녁 정한 시간에 우리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기대하며 기도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시간,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도 동일한 시간에 그러나 공간을 달리하여 나아가고자 하니 우리 모든 심령을 하나님께서 하나로 엮어주시고 우리 한마음 되어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상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 식사들 다 하셨는지 잘 지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카톡 채널 또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가면 지금 실시간으로 몇 분이나 접속되어 있는지 금방 아는데 저는 여기 있으니까 지금 모르지만 몇 분이나 이 영상 예배에 함께 기도회에 참여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마음은 다 함께이신 줄로 알고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특히 이 기도회의 시간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광고하겠습니다. 4월 돌아오는 5일 주일 종려주일인데 이날도 우리는 영상 예배로 또는 여건이 어려우신 분들은 가정에서 가족들이 계시는 가정은 영적 제사장이 되셔서 아버님이나 어머님께서 가족들과 함께 어려울 게 없습니다. 굳이 설교를 하려고 안 하셔도 되고 성경 말씀 좀 묵상하다가 깊이 은혜되는 거 그냥 한번 쭉 긴 본문도 좋고 읽으시고 다 같이 그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더 좋은 건 이 말씀으로 우리가 뭘 좀 느끼게 되는가, 나는 이 말씀 통해 좀 오늘 이런 깨달음 감동이 있다, 그거 조금씩 나누시면 더 말할 나위가 없고 그렇게 가정 예배든 또 영상 예배든 함께 동참하시고 4월 12일 부활주일날 우리 드디어 교회당에서 함께 만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우리 교회당에서 공예배 공기도회를 재개할 텐데 우리 교회만 재개하는 게 아니라 4월 12일 주일 부활주일을 기하여 거의 아마 제가 알기로 대부분의 부산의 교회들이 예배를 재개하게 됩니다. 어제까지 한 12, 3일 동안 제가 알기로 접촉된 분들 말고 해외에서 유입된 분들만 확진자가 한 10여 명 정도, 없는 날도 있고요. 그렇게 안정이 된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일주일 더 남지 않았습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8일 남았습니다만은 오늘 제외하고 앞으로 8일 동안도 더 안정되어서 그리고 4월 12일 주일 이후로 모든 교회가 공예배 공기도회를 재개할 때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장중에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의 건덕을 위하여 우리 교회들이 큰 결단을 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만은 이것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보가 다 만들어졌는데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가서 주보에 있는 광고란을 보시면 우리 교회 예배를 재개할 때 우리 교회에서 지켜야 될 준수사항 10가지를 적어놨으니까 신문지상이나 인터넷 각종 언론에 보도되는 거하고 유사합니다. 잘 보시고 숙지하셔서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기타 여러 가지 예배에 관련된 사항은 다음 주에 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약의 시편 131편 말씀, 시편 131편, 구약 899페이지 900페이지에 있습니다. 899페이지 900페이지 시편 131편을 찾으셨으면 본당에 계신 우리 교육자들 큰 목소리로 저와 함께, 또한 화면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목소리 내어서 마음으로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어머니 품에 있는 것처럼. 제목, 부재, 젖된 아이같이. 131편 시편 말씀을 본문으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제가 금요기도에 설교할 때 하늘과 땅이 맞닿는 지점 기억나시나요? 영어로 하면 thin place, 얇은 곳. 왠지 그곳은 하늘과 땅이 맞닿는 것 같고 성과 속이 맞닿는 것 같고 초월하신 하나님과 내재하시는 하나님이 맞닿는 지점 같고, 왠지 그곳으로 달려가면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대면하여 듣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지점, 그곳을 얇은 곳, thin place, 하늘과 땅이 맞닿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사모했던, 더더군다나 언제부턴가 도시 문명이 발달하면서 도시는 참 번잡합니다. 바쁩니다. 분주합니다. 홀로 가만히 그런 시간을, 그런 공간을 찾을 만한 여유가 없는 곳이 도시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광야의 영성이라고 할까요? 그걸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뜻밖에도 우리 보고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라 그러면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지금 하늘과 땅이 맞닿는 지점, thin place, 얇은 곳, 그곳을 뜻밖의 찾고 발견하기가 쉬운 그러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좀 묵상하셨는지, 그러한 지점을 찾으셨는지. 우리 신앙 선배님들은 바위산 꼭대기, 그때 로프가 있습니까? 등산 장비가 있습니까? 맨손가락으로 기어 올라간, 거기가 바로 하늘과 땅이 맞닿는 지점.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만남을 사모하며 깎아지른 절벽을 손가락으로 기어 올라갔어요. 그런 마음들 한번 다시 우리가 되찾아보자, 지난주에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번 주는 한 주 한 주 우리가 계속 지나다 보니까 그리워지는데, 저희는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육자들은 저하고 교회 매일 옵니다. 다른 데 나가지도 않고 하루 종일 교회 안에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부러우시지요? 오랜 시간이 경과하니까 이제 저 하늘과 땅이 맞닿는 지점 같아 보이는 곳에 아마 교회가 어렴풋하게 서 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저 끝에 있는 교회, 하나님의 성전. 토마스 만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마의산이라고 하는 작품을 썼는데 내용이 간단합니다. 저 멀리 보이는 산이 있는데 어떻게 해도 가고 싶은데 못 가요. 그래서 마의산이에요. 결국 끝까지, 소설 끝까지 그 산에는 못 가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이 맞닿는 지점 같아 보이는 그곳에 있는 성전, 교회, 여러분 이제 금방 달려오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 물론 평상시에 예루살렘에 더더군다나 사는, 혹은 예루살렘 주변에, 혹은 순례의 떠나는 사람들, 평화로운 시대에는 별것 아니지만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고 생각해 볼까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 머나먼 이집트, 리비아 땅, 그런 곳에 이주해서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그들이 어쩌다 한번, 혹은 일평생에 한번 태어나서 처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찾아온다고 해보세요. 그때 불렀던 노래들이 있어요. 예산 노래가 아닌 거죠.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이게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아주 짧은 시편 131편,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편 131편이 많이 있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 짧지만 진수를 보여주는 노래다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다윗의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은 그 하늘과 땅이 맞닿는 지점, 하나님 계신 곳, 그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무슨 마음으로 이 노래를 지어서 불렀을까요? 또한 이 시편을, 이 찬양을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그걸 한번 우리가 이 시간에 공감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들은 다윗이라고 할까요? 이들이라고 할까요? 여호와여, 그 뒤에 뭔가 하나를 덧붙입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 이것만은 주의해야 한다. 이것만은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만은 내려놓아야 한다. 우리가 성전으로 갈 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올라갈 때,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올라갈 때 반드시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중세 그레고리우스라고 하는 교황이 있습니다. 위대한 교황으로 꼽히죠. 600년 되니까 7세기 인물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굳어졌던 교회를 일종의 개혁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그가 7가지 대죄라고 하는 걸 발표했죠. 인간의 7가지 대죄. 이게 중세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어요. 그레고리우스 교황이 발표했던 7가지 대죄의 첫머리를 차지하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교만입니다. 교만. 그 뒤에도 뭐 나태, 아니 탐욕, 난 여러 가지 있지만 그레고리우스가 첫 번째로 꼽았던 인간의 대죄 중의 대죄는 교만이다. 그건 뭐 아담을 생각해 보면 아시죠. 잠언서 6장 말씀을 보면, 잠언서 6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무척 싫어하시는 것이 7가지가 있으니 7가지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교만한 눈입니다. 교만한 눈.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을 향하여 달려가는 발, 마음에 품은 계략, 계략을 품은 마음, 몇 가지 있어요. 또 그릇된 증언하는 자, 마지막이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잠언서 6장에 있는. 그런데 첫머리가 교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성전에 올라가는 자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자가 가장 먼저 내려놓아야 할 것,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교만입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히브리 시는 항상 이렇게 짝으로, 그래서 교만하고 오만을 무슨 뜻인가 특별히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합쳐서 교만입니다.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러면 여러분, 교만이란 무엇입니까? 교만이 뭘까요? 물론 성경적으로 볼 때 교만의 기원은 휘브리스,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정의가 아담.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교만의 정의,
실제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정말 우리에게 접점이 되는 그 교만의 정의, 그게 오늘 1절 뒷부분에 있습니다.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마찬가지로 히브리시의 표현 특징이기 때문에 큰 일하고 놀라운 일하고 같이 봅니다. 한마디로 엮으면 크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는 거예요. 그게 교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나 힘이 듭니다. 크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는 것. 여러분, 다윗은 위대한 군주였어요. 그가 이루어 놓은 업적들이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갈 때, 여러분, 다윗이 이루어 놓은 그 업적이 다 무엇입니까? 다윗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일한 통일의 왕국의 군주가 되었다고요? 그게 하나님 앞에 무슨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다윗이 국력을 신장시키고 수많은 영토를 차지했다고요? 그게 하나님 앞에 무슨 자랑거리 되겠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쓰러뜨렸다고요? 그게 하나님 앞에 무슨 업적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 창대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크고 놀라운 일을 뭔가 내가 해내려고 하는 이 마음을 버리고 나가야 된다는 게 너무 공감이 돼요. 제가 이게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땅의 목사로 내가 이제 부름받았으니까 탁월한 설교로 이 세상을 한번 울리고 교회를 크게 성장시키고 성도들을 많이 교회에 모으고, 솔직히 크고 놀라운 일을 하려고 애쓰다가 결국 그 크고 놀라운 일에 함몰되고 말아가는 것이 그게 인간의 교만이고, 결국 인간은 그러다 보면 교만의 늪에 빠지게 돼요. 이게 어렵습니다. 그 마음을 버려야 할 텐데, 늘 그 마음을 버려야 할 텐데, 저도 지금도 계속 그 훈련 과정인 것 같아요. 서두에 7가지 대죄를 선포했던 그레고리우스 대교황, 그는 애초부터 교황이 되고 싶은 마음은 눈꼽만치도 없던 사람이에요. 수도원 운동하던 사람이에요. 그냥 하늘과 땅이 맞닿은 곳으로 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만남, 깊은 하나님의 세계에 그냥 나는 있고 싶다, 그거 꿈꾸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교황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자정하게 하고 교회를 개혁하게 하셨어요. 그가 애초부터 처음부터 크고 놀라운 일들을 꿈꿨다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순서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성전을 사모하며 성전으로 올라갈 때 이제 다시 여러분 성전으로 나오시게 되는데, 이것만은 내려놓고 올라오십시다. 이것만은 버려두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은 왕후장상 고관대작의 지위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버려놓은 수많은 업적과 그거 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추구하고 나아가는 그 가치들, 그거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 올라갈 땐 그거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지 않으려고 하고 오만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반대로 다윗은 이런 마음을 품고 성전에 올라가기를 원했습니다. 무슨 마음인가? 여러분, 인간이 태어나서 첫 번째로 겪는 정말 어려운 난관이 있습니다. 인생 최대의 시련. 여기 전명득 전도사님 지금 앉아 계신데 오늘 새벽 기도 인도회 하셨잖아요. 새벽에 아이를 낳은 부모가 된 마음을 피력을 하셨는데, 아기가 태어나서 인생 가운데 최초로 맞이하는 엄청난 고난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엄마 젖을 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젖대나입니다. 이 구절은
2절에 있는 구절은 사실은 해석이 갈립니다. 젖된 아이보다는 엄마 품에서 한없이 엄마의 젖을 빨고 배가 볼록해서 이제 충만해서 너무나 기쁘고 부족한 것이 없는 상태, 이제 젖을 막 물었다가 뗀 아이다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그리고 성경 다른 본문을 비추어 볼 때 이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젖된 아이예요. 까말이라는 단어예요. 언제 먼저 나오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기사에 나옵니다. 이삭이 어떻게 얻은 아들입니까? 아브라함 100세 얻은 아들이잖아요. 장차 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씨를 보게 될 것이다. 그 이삭이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애지중지길렀겠어요. 옛날엔 이유식 없었습니다. 그래서 엄마 젖을 먹고 자랐겠죠. 그리고 마침내 이삭이 젖을 뗄 무렵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배설해 줬다 그럽니다. 창세기 2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하여 젖된 후에 큰 잔치를 열어줬다. 왜 큰 잔치를 열었을까요? 그만큼 중요한 행사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도 이 아이가 정말 제법 힘든 일을 해낸 겁니다. 엄마 젖을 떼고 엄마로부터 분리, 박탈, 엄마로부터 일종의 추방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 오히려 그것을 잔치해 주므로, 그걸 기뻐하고 축복해 주므로 아이가 다른 마음 품지 않고 이게 좋은 일이구나, 그래서 잔치를 벌여줬다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이 젖된 기념을 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한나, 어머니 한나가 얼마나 어렵게 기도해서 낳은 아들입니까? 이삭보다 더 귀하면 귀했지 덜 귀한 아이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엄마 한나는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게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상 1장에 당장 나오잖아요. 1장 22절, 23절, 24절 젖대다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젖대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래 여보, 젖대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남편. 아이가 젖을 때문에 과연 어머니 한나는 그 아이를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바쳤습니다. 여러분, 젖대는 나이가 몇 살일까요? 옛날에는 또 좀 걸렸고 유대인들 기록에 보니까 한 10살까지도 젖 먹는 아이들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보통 3, 4세로 봅니다. 그 어린 것이 엄마와 이별하고 젖을 뗀 것도 억울한데 엄마와 생이별해서 이제 성전에서 그 어린 것이 잠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밤마다 그 엄마 품이 그리워서 울부짖었을 그 어린 아기 사무엘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젖된 아이예요. 또한 이사야서 11장에 가면 너무나 명백하게 젖 먹는 아이하고 젖된 어린아이하고 딱 비교해 놨습니다. 이사야 11장 평화의 나라 본문에 거기에 11장 8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젖 먹는 아이는 독사의 구멍에서 놀 것이고 젖된 어린아이는 독사의 굴 속에 손을 집어넣는다. 비교해 놨어요. 자, 젖 먹는 아기는 아무래도 아기니까 뱀의 구멍에서만 그냥 장난만 쳐요. 구멍 언저리에서 장난친다고 봐요. 그런데 젖된 아이는 조금 크니까 굴 속에 호기심이 가득하니까 손을 집어넣고 논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젖 먹는 아이와 젖된 아이가 명확하게 구별되어 있으니까 오늘 시편 133편 1편에 있는 이 젖된 아이도 정말 엄마 젖을 뗀 아이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성전에 올라갈 때 내가 젖된 아이의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합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릴 때 엄마 젖 뗐을 때 그 느낌이 지금 기억납니까? 엄마 젖 뗐을 때 그 감정이 지금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겠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다윗이 왜 이런 얘기 했습니까? 부모가 됐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자식 이삭이 젖을 뗄 때 잔치를 벌려줬던 것처럼 다윗도 자식이 많았으니까 귀한 자식들 아닙니까?
젖을 뗄 때마다 잔치를 벌여 주었을 거라고 혼자 상상합니다. 그래서 젖된 아이의 심령을 간접적으로 다시 상기합니다. 여러분, 젖된 아이의 심령은 어떤 심령일까요? 완전히 엄마에게 의존하지도 않으면서 그러나 엄마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도 않는 상태, 완전히 엄마에게 집착하지도 않으면서 그러나 엄마 품에 여전히 의지하고 살아가는 존재, 그게 젖된 아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젖된 아이를 어떻게 대하시는가가 성경 구절에 몇 군데 나옵니다. 신명기 1장 31절을 보면, 물론 의미상으로는 호세아서 11장 3절을 먼저 봐야 됩니다. 호세아서 11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린 아들을 애굽에서부터 불러내어 내 팔로 안고 여기까지 왔다 그럽니다. 어린 아들을 애굽에서부터 불러내어 팔로 안고 왔다. 그거 젖된 아이입니다. 갓난아기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리고 신명기 1장 31절에 내가 광야에서 그를 품에 안고 함께 했느니라. 젖된 아이입니다. 젖된 아이를 이제 아장아장 걸음마하는, 그러나 여전히 부모님의 품이 필요한 그 아이를 불러내어 광야에서 통행하고, 더욱 결정적인 구절은 이사야 46장에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하고요. 이사야 46장 3절 4절을 보면 내가 너를 내 팔로 품에 안고 여기까지 온 것을 너는 모르느냐. 그때 어린 아이입니다. 젖된 아이입니다. 그런데 네가 백발이 성성할 때까지 내가 너를 품에 안고 가리라 그럽니다. 젖된 아이부터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를 품으리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우리는 갓난아기는 아니에요. 이제 물론 우리들 중에는 아직도 갓난아기와 같은 심령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젖된 아이예요. 이제는 더 이상 엄마 젖이나 먹는 그런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단계를 벗어났어요. 그러나 그 엄마 품으로부터 떨어지는 분리, 박탈, 추방, 그러한 경험을 조금은 이제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어머니의 품을 아직도 너무나 의지하고 사모하는, 그래서 그 어머니 품에 있으면 너무나 평온한, 그게 우리 심령이에요. 다윗은 그러한 젖된 아이의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젖된 아이의 심령으로 아버지 앞에 나가니 나를 품에 안으시고 나를 광야의 길로 친히 인도하시며 내가 백발이 성성할 때까지 주 품에 안겨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게 성전에 올라가는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오늘 보면 2절을 보실까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여기 고요하다, 평온하다라고 하는 말들은 호수의 잔잔한 물결을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멈춤이라는 단어예요. 내 의지로 멈춤이에요. 강제로 휴식이에요. 성전에 올라가는 것은 안식의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 쓰는 용어 안식이 아닙니다. 안식의 원래 뜻은 멈춤입니다. 그리고 잠시 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안식을 우린 늘 그것만 생각해요. 하나님 나에게 안식을 주세요. 그게 아니고 내가 쉬는 거예요. 내가 잠시 멈추는 거예요. 그게 안식의 출발이었어요. 지금 다윗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내가 잠시 멈춥니다. 내가 잠시 쉬겠습니다. 젖된 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품에 안으소서.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성경을 보면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땅을 안식하라, 땅을 안식하게 하라, 즉 땅을 쉬게 하라, 땅을 멈추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쉬고 싶으면 쉬고 멈추고 싶으면 멈추는 존재지만은 땅은
자기 스스로 쉬고 자기 스스로 멈출 수 없는 존재. 그래서 너희들이 땅을 쉬고 멈추게 하라. 그게 안식년 아닙니까? 희년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걸 안 지켰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쉬게 하지 않으면 내가 강제로 땅을 안식하게 하리라. 그 무슨 말입니까? 다 소고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땅을 못 살게 굴고 땅을 괴롭히는 너희를 그 땅에서 뿌리째 뽑아가지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말이 실현되잖아요. 보셨겠습니다마는 중국 정부는 뭐 부인하지만 중국 공장이 다 멈췄거든요. 중국은 빨리 봉쇄해가지고 그 코로나 사태를 빨리 탈출해서 공장을 가동하고 경제 지금 발전 단계에 있으니까 그렇게 봉쇄라고 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고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고 공장을 새로 돌리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다른 나라들 공장이 다 멈췄어. 중국에서 공장을 돌려서 물건을 수출하고 싶어도 받아주는 데가 없어. 같이 멈춰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중국 상공을 찍었는데 깨끗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미세먼지 막느라고 얼마나 마스크 쓰고 다니셨습니까? 미세먼지가 사라졌어요. 이탈리아 베니스의 관광객들로 몸살을 앓고, 그래서 베니스 이탈리아 관광객 주민들이 다 쫓겨나가고 막 관광객 오지 말라고 이제 플랜카드를 걸고 하는 걸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탈리아 베니스 그 운하에 돌고래가 돌아왔대요. 미국의 한 텅 빈 거리를 유유자적 걷고 있는 코요테, 이리 늑대의 종류, 코요테 한 마리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강제적인 안식입니다. 쉼이고 멈춤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 이런 일들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이 놀랍고 위대한 순간에 조금 고달프고 힘든 점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경제, 먹고 사는 생계가 우리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이 위대한 쉼과 멈춤의 순간에 오늘 이 마음, 무언가 크고 놀라운 일을 하려고 애쓰는 그 마음을 버리고 이제 성전을 사모하여 하늘과 땅이 맞닿는 곳 그 지점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갈 때 젖된 아이의 심령으로 그렇게 다시 한번 창조주 구원자 되시는 그분께 달려나가 그 품에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린아이의 심령으로 주 품에 안기기를 소원합니다. 비자발적으로나마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역사로 무언가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려고 집착하는 마음을 걷어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음 변치 말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의 심령으로 날 사모하며 절실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이 성전이 되었든 우리 집안에 있는 안방 골방이 되었든 산책길이든 우리 사무실의 공간이든 늘 우리 가운데 하늘과 땅이 맞닿는 지점이 생기게 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하고 놀라운 은혜를 일평생 다시 오지 못할 것 같던 이 순간순간들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모두가 기도하고 사모하며 기다리게 하시고, 이후에 교회 공예배 공기도회를 재개할 때에도 무탈하게 하시고 사고가 없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의 덕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든 공기도회 공예배 다 되게 하시고, 이 다음에 다시 우리 만날 때에는 헛된 마음들, 교만한 마음들은 내려놓고 젖된 아이의 심령으로 다 모일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몇 가지 기도 제목 쭉 드리겠습니다. 찬찬찬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서두 또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우리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들이 지금 다 중단돼 있기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 여러분 온 땅이 빨리 회복되게, 그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선교지를 위해서 오늘은 기도합시다. 선교사님들 한 분씩 두 분씩 연락이 오는데 한국에서 찾아가는 단기 선교팀이나 격려차 방문하는 분들이 다 끊겼습니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동남아시아 일대, 유럽, 아프리카 거의 대부분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생긴 곳은 전부 지역 도시 봉쇄가 돼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그러한 형편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노숙자들, 사회 변방에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어려울 겁니다. 그분들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분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무언가 우리가 헌신할 수 있다면 도와드릴 수 있게 해드리고,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와 예배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 각자를 위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회는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금요기도회로 함께해서 하나님 아버지 맑아진 하늘과 텅빈 거리와 아버지 고요하고 침묵 가운데 돌아오는 샘물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희년의 안식년의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안식일 안식년 모든 희년의 주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욱 창조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깊은 믿음 신앙이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교지인 우리 교회 아버지 모든 성도들, 아버지 우리 목사님들, 모든 선교사님들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역이 봉쇄되고 아버지 여러 가지로 교차들 못하고 손님도 찾아가지 못하고 단교 성님팀도 없고 지역의 아버지 하나님 공원도 끊기고 한국에도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로 아버지 하나님 답지 않은 것이 없어 너무나 어려워 힘들어하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잘 견디게 하시고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재개되어서 하나님 넘치도록 주신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예배 많은 한국교회들이 이번 부활 주일을 기억해서 예배를 잡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예배하는 얘기한 가운데 모든 예배되는 아버지 기도의 가운데 모든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명도 불상사가 없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정자 확신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미안해 도와주시고 왕자하여 주시기를 간청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일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누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교회에 덕을 아버지 기치를 끼치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아버지 눈먼 등처럼 안전하시고 너처럼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조심하도록 20명의 축복하는 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큰 결단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렇게 행하여서 우리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특별히 아버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받는 손가락질과 미련과 비판을 아버지 우리가 너무는 하시고 달기 받는 것을 여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이 기회에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번제를 찾고 이 기회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본연에서 다시 한번 그 찾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자고 나아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사 우리 계시고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심령이 아버지 우리의 모든 믿음이 다시 한번 정결한 믿음이 되어지고 깊고 깊은 정결한 믿음이 되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새롭게 모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 다음 세대 아이들 위해 기도합니다. 영암의 지부 연무 초등부 중부 고등부 그리고 아버지 학교 개학이 되지 못해서 집에 있는 아이들
많은 어려움 겪고 있는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가정과 모든 부모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모든 아이들 모든 부모님들을 저대로 같이 아버지 품에 안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모이는 그날에서 모이게 하시고 여실한 마음으로 함께 모일 때 하나님의 큰 역사 위대한 역사 영광의 역사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방명의 집사님을 인도하시고 건강하게 하셔서 고통을 돌아여 주시고 하나님께 참고 견디게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 역사 강권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기를 간청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긍휼히 여기시고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를 임정된 모사님도 긍휼히 여기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안보전을 할 수 있도록 샬롬의 인사를 건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자비히 여기셔서 하지만 아버지 지혜를 주시고 인자를 주셔서 이 모든 일을 이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아버지 주 예수를 쓰고 있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능력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 일들을 아버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좋은 성과물들이 나오사 우리 교만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일조차 작은 심령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와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그러나